가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여러분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레아드 폰테스 다시 근본으로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디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였는지 여러분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고 여러분 받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구원의 핵심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3년 8월에 하디 선교사님이 회심과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십니다. 또 1903년 9월 6일부터는 전도 부흥 집회로 초교파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디 목사님도 감리교인만을 대상으로 집회를 9월 16일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많은 감리교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했다는 그런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회개를 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토마스 하디 목사님은 1900년 11월 상해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고 기존 교인들은 실망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 8월 원산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원산에서 연합사경회를 열기로 하고 최고참 하디 목사에게 사경회 인도를 요청하면서 하디에게 기도에 대해 3차례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디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자신에게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음을 자신뿐 아니라 회중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디는 말씀 앞에서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는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오만과 굳은 마음, 불신을 자백하며 회중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디 목사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 앞에서 회개의 본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운동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서 비롯되었고 지금 우리 시온교회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디 목사님의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사순절이 우리 부활절까지 갈 동안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두세 분 이렇게 은혜 받으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혹시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다가 큰 은혜가 임해서 이거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 그 필요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무실에서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직분이 권사 이상 되었으면 언제든지 이런 전화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절대로 그때 안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아멘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이런 사순절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늘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의 기록 속에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시작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왜 기도를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세례는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그가 짊어지실 모든 인류를 담당하시기 위한 세례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세례셨기 때문에 또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요 세례 요한한테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나이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오시리라 한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그저 앞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행하였던 것 여러분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 모두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고백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시는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자기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자고 하실 때에 여러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베풀었던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에 닉네임처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요. 그가 베풀었던 이 세례는 여러분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저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기도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이었지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는 이미 끊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많은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부패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저 절기에 따라서 제물이나 바치는 형식에 묶여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 성전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때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 또한 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라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여러분 죄사함의 세례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이런 죄사함의 세례를 자기가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류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면 죄 없으신 분에게 이 세례가 필요치 않았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온 인류의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이 모든 공생애가 바로 이처럼 온 인류가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담당하신 여러분 그와 같은 세례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데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진실로 안타깝게도 그 성전의 기도의 불길은 예전만 못하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때에 그 기도의 불길을 끄지 아니하도록 지켜야만 했던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다 이미 잠들어 있었던 상태였고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하니 그 백성들 또한 당연히 영적 어두움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입니다. 죄를 졌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자백하면 그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끊어져 있으니 여러분 그 죄는 날마다 더 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러므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당사자인 우리 인생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그 사역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대속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님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는 탄식하라, 탄식하되 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탄식을 해야 합니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성소를 보고 탄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성서를 보면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왜 그 성서를 보면서 단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성소에서 죄들이 씻겨져 나가는 사건들이 벌어져야 되는 그 성소에서 도리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뒤로 다른 생각들을 하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그 예루살렘 성소를 보며 탄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죄 가운데 쌓여져 있었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탄식하는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씻겨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벗겨내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세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선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단식함으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단식하며 기도하며, 또 오늘날에 있는 많은 성소들과 교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단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서 죄악이 엄습해오고 유혹하며 다가올 때에 이 모든 죄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여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밤에 다시 찾아와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느냐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만이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오직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는 것이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이 죄악 가운데의 사단을 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뱀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그 하와를 유혹했고, 그 하와가 쓰러지니까 그의 남편인 아담도 쓰러지게 되고, 이 둘이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감추고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 사단은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였던 그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찬양하고 있었던 그들을 유혹하여서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듦으로 하나님과 기뻐 함께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떨궈내어서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고, 세상에 더 편안한 것이 있고, 세상에 더 즐거운 것이, 할 만한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여행 가고 또 즐겁게 자신의 이 매적인 것들을 더 갈급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보려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모든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법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며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 답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여러분 그 무엇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였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의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저들이 기다리는 모습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전념하고 기도하기를 매진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때의 오순절에 기도하던 가운데에 강림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준비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이 그저 성자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다들 소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기도하여야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비밀.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아는 거니까 비밀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말이 옆에 가 있네요. 생각하고 보니. 그러나 누구나가 다 알지만 하지 않기에 이것은 비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 그것은 기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하였어요. 심지어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그때 당시 없기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한번 만나주셨어요. 심지어 그때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그 손을 예수님을 그 못자국 난 구멍난 손을 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였어요. 왜냐?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 갈릴리에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그저 세상의 일처럼 어부질을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제자들을 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여러분 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 앞에 걸릴까 봐,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라가 불릴까 봐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달라지게 된 순간이 언젠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더니 그들이 꽁꽁 닫았던 그 문을 활짝 열고 도리어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되찾고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물고기,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물을 던졌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경험을 했어도, 심지어 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변화된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 능력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사역을,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걸어가셨기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의 십자가까지 나아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사역을 시작하고 승리해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으며,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입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성경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못한다고 해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5분 기도하던 기도 10분 하고, 10분 기도하던 기도 20분 하고, 20분 기도하던 기도 1시간을 하고, 1시간 하던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념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때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응답을 받으셨음을 발견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세례 때 기도하신 거는 알겠는데 무슨 응답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똑같지만 뭐가 좀 다르지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건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조금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거기에 이 세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마태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진 그 음성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는 기도하는 모습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래서 물에서 이제 올라오시니까, 세례 받고 나오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누가는 마태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모습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하시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때에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이제 이 죄사함을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응답받고 이 공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로부터 이 응답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공생애를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수만 가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그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찬송했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여러분 다 외면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언제 고쳐줄 때는 좋아라 하더니만 언제는 이제는 완전히 몰라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얼마나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심지어 제자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욕하면서 너도 그와 같은 일당이라 얘기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이겨내실 수 있는 거예요. 채찍을 맞습니다. 자기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세상의 비열한 것을 다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응답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열한 짓을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응답을 주신 아버지께서 계셨고요.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모르는 척해도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까지 갈 때 이미 응답받고 시작하신 이 길은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길로 걸어가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었기에 그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다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이처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닥쳐지고 나서야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 중간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이 중간에 일어나는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라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죠. 응답을 먼저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없었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낙담합니다. 그러다가도 기도하면 그래도 좀 추스릴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회복이라도 되어지는데 아예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큰 세상에 있는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고 시작하신 길이었기에 그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셨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산더미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기도하라고, 또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도 기도하여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